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우리 앞뒤 전후자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또 한 번 더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숙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12월도 벌써 중간이 지나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도 빠르지만 세상의 변화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장 목사님 방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너 이 단어 아냐? 그러시더니 신조어들을 막 얘기하십니다. 워라벨이 뭔지 아냐? 그 정도는 압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부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더니 그것도 모르냐? 시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예전에 예능 프로에 보면 어른들이 요즘 언어를 모른다고 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보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쓰는 말들을 많이 모르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자꾸 답답하고 불편해서 TV를 잘 보지 않았더니 단어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세상에서 도태될까봐 조금의 걱정이 있기도 합니다. 또 신방 다녀보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봉제일 하시는 분 많잖아요. 제품일. 동대문 상권 문화도 바뀌고 또 경제 생태 구조가 변해서 쉽지 않다 하는 이야기들 종종 듣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삶 자체가 참 어려운 전쟁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그런 삶을 넘어서는 것 자체가 실제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어떻게 됐다고요? 만나가 그쳤다. 그리고 그 만나가 그친 이후에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때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친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무나 큰 변화의 순간이죠. 만나는요, 아침마다 40년 동안 먹었던 양식입니다.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생과 사를 책임져 준 양식입니다. 중요한 자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공급해 주셨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쳐버린 것입니다.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당장 어제까지 있던 것이 오늘부터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에서는 양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양식이 매일 공급되던 양식이 멈춰졌으니 그 땅 양식을 먹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전쟁이 길어지기라도 한다면 이제 이 사람들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들이 아닐까 싶어요. 익숙함이 깨질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갑작스럽게 당신은 질병이 온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암인 것 같습니다 하면 깜짝 놀래고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명예퇴직을 당하면 내일부터 당장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고 아니면 특별한 요청이 들어오거나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때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들, 예측 가능하고 당연한 삶이 바뀌려 할 때 익숙하지 않은 선택을 내려야 할 때 이때 신앙의 고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밤에 답을 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을 키우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배워요. 우리 아이가 둘째가 엄마 젖을 물고 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유식 먹을 때가 됐는데 맛있는 걸 잘해서 입에 넣어주면 물고 안 삼켜요. 안 삼키고 가만히 물고 있다가 뭐라고 하고 억지로 해야 간신히 삼킵니다. 나중에는 이가 노랗게 삭을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물고 안 삼키니까요. 요새 저희 아들 다 아시죠? 둘째 아들. 왜 웃으세요? 저랑 똑같이 생겨서 아십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때는 조그맣고 홀쭉했어요. 입에 다 물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의 걱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좋은 걸 다 해놔도 물고만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또 잘 먹습니다. 웬만한 거 다 잘 먹고요. 아쉬운 것은, 좋아하는 것은 조금 더 자주 잘 먹습니다. 치킨 좋아하고 뭐 이렇게 살찔 만한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법 살이 불었어요. 조금 먹어도 되는 것인데 그거는 안 먹어도 되는 것인데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살이 불어요. 영적 전쟁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기, 중요한 시기에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먹을 것만 먹자. 먹을 것만 먹어야 돼요. 좋은 것을 잘 먹으면 살이 오르고 키가 크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오면 먹을 것만 먹으세요. 그게 뭘까요? 은혜만 먹으세요. 말씀만 먹으세요. 믿음만 먹으세요. 먹을 거는 꿀떡꿀떡 삼켜야 됩니다. 입에 물고 있다가 뱉어버리면 양식이 안 돼요. 물고 있다가 결국에는 꿀꺽 삼키면 여기서 은혜가 살찌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할까 말까 하다가 꿀꺽 삼키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꿀꺽 삼키면 그때부터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먹을 것만 먹읍시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절대 겁먹지 말자. 겁은 먹으면 안 돼요. 두려움은 절대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입에 물고 있다가 퇴 하고 뱉어야 됩니다. 물고 있으면 사실 두려움은 달아요. 두려움이 달아서 그냥 삼켜버리고 포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삼켜버리는 순간부터 두려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고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퇴 하고 버텨버리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다 그치게 하면서 영적 전쟁을 앞두고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시기, 이 시기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빗대어서 우리도 새해를 앞두고 있고 많은 변화를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앞두고 있을 텐데 이때 영적 무장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부터 무장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겁먹지 말자.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겁먹지 말자. 이게 핵심이에요. 절대 겁먹지 않는 것, 그것이 무장의 시작입니다. 겁먹으면은요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사사시대에 그 미디안 백성에게 너무 고통을 당했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불러서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이들이 힘들었는지 전쟁 나가라고 하니까 32,000명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가서 싸워보자 하고 32,000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많다 돌려보내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사기 7장 3절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게 하라. 그랬더니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하고 나왔어도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22,000명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삶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번 전쟁에서 지면 여전히 미디안의 종이 돼서 살면 되는 것이고, 이기면 이긴 자의 승리를 같이 맛보면 되는 것이고, 내 생명은 지켜야 되겠다. 두려워 떨며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이 10,000명 그 사람들은 어쨌든 두려워하지는 않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300명을 추리죠. 그 300명은 조금 또 달랐습니다. 손에 떠서 물을 먹으며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사람 300명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혈기만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제했다는 것입니다. 벌컥벌컥 물을 마시면서 주변도 살피지 않으면서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한번 싸워보자 하는 사람은 내보내고, 싸우긴 싸우되 주변을 살피며 전쟁의 자세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300명을 추려서 다 보내고 300명이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0명은 특별한 능력으로 싸우지 않고 횃불과 항아리 들고 어마어마한 언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능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 들고 깨트리고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두려워 떠나간 자들은 삶의 자리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들은 그 300명, 두려움을 이기고 겁먹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취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승리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가 그치는 것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들을 맞이하지만, 당연하던 일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지만, 그때 오늘 말씀 속에서 승리할 길을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 겁먹지 마라. 절대 겁먹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면 겁먹지 않더라도 어떻게 승리할까 한번 생각은 해봐야지요. 그 승리할 길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라. 절대 겁먹지 말고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한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켰다. 어린 양을 잡고 양의 첫 새끼를 잡고 문설주에 바르며 하는 그 유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피를 바르고 생명을 얻었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5장 2절 3절에는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포피를,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지요. 그것을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써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생식기의 포피를 자름으로 너와 나는 피를 흘림으로 생명이 연합되었다. 너와 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다. 하나님의 백성, 연합된 백성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결혼식을 종종 가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어제까지는 남이었는데 그날 둘이 서가지고 서약식 한번 했다고 다음 날부터는 생명까지 내주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서약이 뭐길래? 그렇죠? 서약이 뭐길래? 그런데 이 할례가, 유월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서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연결된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나와 연결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라면 표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과 연합되라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피는 이 세상의 사람의 피보다 진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혈연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묶어주신 이 사건을 예표하는 것들이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요한 일 앞에, 변화 앞에서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음을 계속 점검하며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앞두고 기억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1960년대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코스타메사 지역의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때가 한 25명 정도 함께 하던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 교회가 3만 5천 명이 넘는 큰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큰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돈이 크게 필요한데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너무 큰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를 송금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그 금액을 듣는 순간 전율이 오는 거죠. 자기에게 필요한 딱 그 금액이 오는 것입니다. 다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전율이 막 오릅니다. 꼭 필요한 그 돈, 얼마나 간절했던 문제인지 너무 기쁜 거예요. 전화기를 딱 끊고 소리를 지르고, 와, 생겼어, 응답이 왔어, 놀라워.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내 손을 잡고, 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와,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막 손잡고 아내랑 춤을 추고 난리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갑자기 탁 이런 마음에서 음성이 하나 들리는 겁니다. 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서 이제 다 끝났는데, 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갑자기 너무 싸늘한 마음이 탁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다시 말하더랍니다. 너 나 때문에 네 아내와 이렇게 손잡고 춤을 춰본 적 있냐? 마음에서. 너 나 때문에 너 아내와 이렇게 손잡고 춤을 춰본 적 있냐? 엄청난 간증거리가 생긴 그날인데, 이 목사님은 망치로 한 대 맞은 거지요. 자기의 영적 실상을 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펄쩍펄쩍 뛰면서 아내 손잡고 뒹굴면서 좋아했던 적이 없다는 거죠. 아, 이거 정말 위험한 거구나.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뭘 확인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할례는, 유월절은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순간에는 그냥 문화의 종교적인 그런 형식이라면 그냥 살점을 베어내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이 살점을 베어냅니다.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과 약속대로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또 한 번은 성도가 이제 너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성도가 많아져서 예배당이 좁아졌다는 거죠. 큰 예배당을 마련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때마침 꼭 구입할 만한 좋아 보이는 땅이 나온 거예요. 와, 저 땅은 교회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날, 어떤 부자가 그 집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투자한 돈이 큰 돈을 벌게 되었는데 너무 수익이 많아서 좀 마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헌금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100만 달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니까 100만 달러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돈, 그 땅을 충분히 살 만한 돈이 딱 온 것이죠.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딱 그 자리에 서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이 땅이 참 좋아 보인다고 생각만 했는데, 내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찾아왔다면 이건 응답이다. 그런데 생각만 한 것뿐이고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실 땅인지 기도도 안 했는데 이 부자가 찾아와서 거액을 헌금한다? 그러면
어쩌면 사람이 하는 생각일 수도 있겠다. 저 같으면 얼른 잡을 텐데 이 목사님은 마음에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는 생각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돈은 제가 받을 수 없겠습니다. 거절하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 땅이 우리에게 맞는 땅입니까?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난 이후부터 그 땅을 구입해 나가는데 우리가 상상할 만한 일이 생기는 거죠. 빚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게 되었다.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쉽지만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하려고 하면 언제나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절대 뭐 하라고요? 겁먹지 마라. 믿음을 써야 될 때 하나님 편에 딱 붙기로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딱 붙으면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기 전에 나는 누구의 사람이냐, 나는 누구와 연결되었느냐, 이것을 딱 받아들이고 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마음이 영적 전쟁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것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저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힘을 얻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문제가 많지 않겠어요? 고민이 많지 않겠어요? 사실 얼마 전에 좀 당황스러울 만큼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설교 말씀으로 저는 되게 혼났습니다. 그 오전에 목사님께 내가 찾아갔거든요. 디렉터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목사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후 좌후 모든 게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딱 꺼내자마자 15초도 안 돼서 절대 안 돼! 내 목회 45년 경험상 그것은 합당치 않아. 딱 얘기하시는데요, 다른 건 괜찮은데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 이제까지 머리 싸매고 만들었는데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데 목사님을 내 위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내 두려움은 뒤로 하고 순종하는 거죠. 아멘,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지혜 주신 대로 다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1번, 안 사라진다 2번. 사라진다 1번, 안 사라진다 2번. 안 사라져. 근데 그렇게 두려움이 안 사라질 때 저는 하는 게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집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 수시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왜 방언으로 기도할까요? 믿음이 생기라고? 아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로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내 입에서 방언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지금 내 입에서 방언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떨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떨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하니까 주님과의 연결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가장 완전한 길을 주십니다. 그냥 믿음으로 계속 방언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혹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꽉 붙어 있으십시오.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내가 딱 붙어 있음을 확인할 때까지, 그게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나만의 방법들을 찾아내시라 이 말입니다. 저에게는 또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거나 문제가 많으면 침대에 그냥 누워서 자지 않습니다. 소파로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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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몇 번 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 계속 불러요. 계속 불러요. 내 생각이 계속 올라와도 계속 불러요. 하나님,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어려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길을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 답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계속 부르다가 잠들면, 소파에서 잠들고 눈 떠지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이 좀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려오지요? 혹시 내가 하나님과 막힌 관계가 있습니까? 묻기 시작하면 너 교만했구나, 너 의심했구나, 너 사람으로 방법을 세웠구나. 하나님이 하나씩 차분하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또 회개하고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려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맞이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그게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6월절을 행하며 나에게 꼭 붙어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할례를 행하라. 평생에 소변을 넣을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나와 연결되어져 있느니라, 언약으로 맺어졌느니라, 피로 맺어졌느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게 십자가인 겁니다. 저기서 흘린 피는 너와 내가 연결된 피니라. 이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절대 겁먹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와 유월절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광주지방 한 목사님은요, 문제를 만나면 막 근심하다가 결국에는 기도를 한번 하고 자기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신답니다. 하루 종일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정리가 되다가 말씀에서 답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딱 붙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가 그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계신데. 변화가 좀 오면 어때요? 위기가 좀 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데. 주님에게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처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그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서든지 반석에 딱 붙어서 찢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든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딱 붙어버리는 오늘 밤 되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겁먹지 말고 할 일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퇴로를 차단하라. 퇴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중대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로 보니까 이게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에서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영적 전쟁으로도 비교하는데
이 영적 전쟁을 하려면 전쟁의 실제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만나가 그치는 것은요, 광야 40년 다닐 때와 가나안에서의 영적 전쟁의 상황이 이제는 광야 40년과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양식 얻는 장소가 바뀐 거예요. 광야에서 얻었었는데 지금은 가나안에서 얻습니다. 전쟁터에서 양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느낌이죠. 광야는 그냥 나가서 위협 없이 가지고 오면 되지만 가나안은 적의 위협이 있는 전쟁터라는 거죠. 양식 얻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주워서 오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그 땅 곡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와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양식의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광야에서는 뭐만 하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돼요. 그날 하루 가져갈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정복하고 내일 땅을 또 정복하고 모레 또 땅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면 오늘 나를 통하여 정복된 그 땅이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복하는 만큼 우리의 영토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진 것이죠. 전에는 하루 먹을 치만 가져가면 돼요. 광야 40년 걸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전쟁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의 미래가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광야길을 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삶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싸워서 전쟁하여 뺏어와야 하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뺏어올 때마다 내 일이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만나가 그친 거예요. 왜? 만나가 계속 내리면 싸우러 나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가나안 땅은 들어왔는데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강력해요. 불안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실제는요, 현실적인 문제는 정말 두려운 겁니다. 여리고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이 있어요. 외벽은 높이가 6m, 폭이 2m. 그리고 이 외벽을 넘어가면 외벽과 내벽 사이에 14m 정도 되는 언덕이 있습니다. 중간 지역. 그리고 이 내벽 있는데 이 14m 정도 언덕 위를 올라가서 거기에 폭이 또 4m, 높이가 10에서 14m 되는 성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당시에 점령할래야 점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광야길만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문을 꽉 틀어 잠그고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그 안에는요, 양식이 비축되어 있고 그 안에는 샘이 있으며, 그러니 거기서 딱 문을 걸어 잠그고 1년만 참고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들이 놓여 있는 자리는 할례 이후예요. 할례 이후, 회복 중인 성도들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할까봐 여러분, 할례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요새 병원 가서 해도 아파요. 아파. 저도 학생 때 아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5장 3절 4절에 보면 요새 그 의료기술 좋은 것으로 수술을 해도 아픈데 부싯돌을 쪼개어서 돌칼로 살을 잘라서, 끔찍하죠. 부싯돌을 쪼개가지고 돌칼을 만들어서 살을 잘라내는, 난 상상하지 않기로 해요. 너무 무서운 일이죠. 간염이라도 되면 어떡합니까? 이건 죽음과 같은 고통에 회복도 오래돼 걸리는 일이죠.
그런 백성들입니다. 거기에 그 여리고 들판에 그러고 있고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지금은 들판에 농사졌던 보리라도 있지만 전쟁 길어지면 이 보리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어야죠. 근데 만나가 그쳤어요. 제일 큰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기뻤던 그 일이 제일 슬픔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올 때, 지난번에 얘기했죠. 물이 내려오다가 성벽처럼 서가지고 옆으로 흘러서 이웃 마을까지 닿도록 성벽이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는 거.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다 다시 어마어마한 강물이 되어서 흐르는데, 문제는 돌아갈 때는 안 열려. 퇴로가 막힌 거예요. 위협이 생기면 돌아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강물이 흘러가니 돌아갈 길도 없고 배수의 진을 얼떨결에 친 거죠. 강력한 여리고 군대가 나와서 공격이라도 하면 죽는 것입니다. 먹을 건 끊어지고 요단강은 퇴로가 막히고 진퇴양난의 답답한 상황이죠. 어쩌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이런 상황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질병이 확 찾아오면 진퇴양난, 경제적인 문제 하나 탁 찾아오면 진퇴양난, 중대한 책임이 하나 주어지면 진퇴양난, 우리도 모르게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이 보이는 아주 무서운 상황들이 놓여진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실제는 불안한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실제, 그게 뭐죠? 거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요단을 열었다가 닫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과 환경 속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퇴로를 끊으신 일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꾸어서 말하면 전쟁에서 무조건 피할 수 없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전쟁해야 된다. 맞죠? 피할 길 없으니까 전쟁만 남은 거예요. 무조건 전쟁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바꿔서 또 말하면 무조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오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오게 하셨기 때문에 전쟁은 피할 수 없고 퇴로는 끊겼는데 무조건 승리할 싸움이다 이거예요. 보이는 현실적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현실은 못 봐요. 지금 놓여있는 상황만 보지. 여리고성의 현실은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가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뭐 했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언젠가 TV를 봤더니 도적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여인이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때리려고. 근데 뒤에서 손을 딱 댔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졸도를 해버리더라고요. 아니 이 빗자루는 왜 들고 있는 거야? 손만 대도 놀래가지고 졸도를 할 거면서. 그게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간담이 녹아있는 거예요. 지키려고 지키는 것 같죠? 오! 하면 그냥 넘어갈 성이다 이 말입니다. 나만 그게 안 보여. 이끄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며 퇴로를 끊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안 보이면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씨름하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건 퇴로가 끊겼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와도 아마 이기게 하실걸요? 전 그렇게 믿어요. 왜? 끊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지키실 분도 주님이시죠.
나는 나의 실력과 나의 수준을 믿지 않기로 했어요. 이끄신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퇴로까지 끊고 준비했다는 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절대적 기회. 절대적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대적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절대적 기회,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수 있는 절대적 기회, 빼앗겼던 영역을 되찾을 수 있는 절대적 기회,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흐르게 한 후에는 다시 멈추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제는 절대적 기회를 가지고 무조건 승리를 향해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영적 싸움의 원리입니다. 퇴로를 끊어내십시오. 피할 길을 끊어내십시오. 퇴로를 끊어내십시오. 두려워서 도망가는 길을 끊어내십시오. 그때에서야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때에서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며, 그때에서야 목숨을 걸 수 있고,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살면 응답. 벌써 잊어버리셨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죽으면 천국, 살면 응답.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는 이미 예수 안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 기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퇴로를 끊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세네갈 선교를 가는 최진욱 권사를 만나가지고 얼마 전에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전에 우리 아이들이 아프리카 갈 때 비용 때문에 근심하다가 결국에 못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희순 성도가 계속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가보자, 세네갈 가보자. 그러니까 마음에 동함은 있지만 두려운 거죠. 비용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꼭 왜 세네갈을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근데 계속해서 권면하니까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마음, 이게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최진욱 권사가 얘기를 하기를, 나는 잘 모르겠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아무 고민 없이 갔다 와 그러면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연말에 자기 남편은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걸 제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과 관련되면 걱정하기가 쉬운 사람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돼라고 말할 거라고, 아니면 꼭 가야 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다가 전화를 한 거죠. 며칠 있다 이제 답을 줘야 될 때가 돼서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그럽니다. 나 세네갈 가야 돼. 그랬더니 갔다 와.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물론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몇 주 후부터는 좀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날 사인을 받았잖아요. 갔다 와. 마음을 받은 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고 갔다 와. 이제 하나 사인 받았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지? 회사는 어떡하지? 회사가 올해 중반쯤에나 새롭게 간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역할도 많고 또 중간에 스카웃 돼가지고 간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사람을 일부러 더 급여를 더 주면서 챙겨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딱 내버리면 회사에 손해를 미치는 일이거든요. 너무 걱정하고 있다가 회사에 가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세네갈을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자기를 부른 그 회사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삶의 질이 좋아져야지. 갔다 와. 그리고는 용돈까지 주면서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15일입니다. 회사에서 2주, 3주를 그냥 흔쾌히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비행기 표값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비행기 표값은 어떻게 해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띠리리리리링.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세네갈 가는 것에 꼭 썼으면 하고 여기다가 줘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와요. 비행기 티켓 값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선교팀들 경비가 필요합니다. 경비가 들어옵니다. 세네갈 현지에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 세네갈 사람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도복이 필요합니다. 도복값이 들어옵니다. 그때 그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그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요, 선교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세네갈까지 가는 계획이 뭘까, 내가 가서 무엇을 섬겨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나를 왜 세네갈로 부르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선교 여행을 준비케 하시고 시작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실수하지 않고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나는 이번 선교여행을 가라고 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경험케 하고 이제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것이죠. 그리고 테러가 끊기도록 남편에게 갔다 와, 이 한마디를 듣게 해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기로 결정을 딱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걸음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다면 테러를 끊으십시오. 테러가 끊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믿으십시오. 절대적 기회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절대적 기회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테러를 딱 끊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테러가 끊기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땅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 와서 섭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는 자냐? 아니,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요. 너희 앞에 온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은 네가 싸우는 전쟁 아니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야. 너는 그 자리에, 그 다음 14절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그러면 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할 때 15절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발을 벗어. 너 생각과 너 뜻대로 걸어가던 그 모든 삶은 이제 내려놓고 이 전쟁에 서 있으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다. 너 명하는 곳에 서 있기만 해. 내가 싸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뒤로 나가지만 않고 명한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전쟁하여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장 권세로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절대적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예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 세상에게 빼앗겼던 것, 불안함에 빼앗겼던 것, 두려움에 빼앗겼던 것, 이제까지 염려하며 겁먹어 종되었던 모든 자리를 오늘부터 빼앗아내고 전쟁하여 승리하여 잃어버렸던 영혼도 찾아내고 놓쳤던 삶의 영역들도 다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같이 따라하죠. 절대 겁먹지 마라. 주님의 명령으로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요.